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7죄종 그렇게 말합니다. 7가지 죄의 우두머리. 4세기경부터 사막의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를 7가지를 밝혀냈습니다. 그 7가지 죄 가운데 가장 또 우두머리 죄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따라붙는 무서운 죄라고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하시면 치유의 놀라운 이적이 지금 여기에서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하는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 외국 지역으로 넘어가신 유일한 사례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식민지와 또 정박지를 가진 해상 강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이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이 지역은 급격하게 그리스화, 헬라화가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이 지역에 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의도적으로 유대 지역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치유 이적을 행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을 피하고 잘 만나지 않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페니키아 여인 역시 유대 문화와 관습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이런 관습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귀신 달린 딸은 8세에서부터 12세 정도 되는 한창 어린 나이의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딸을 둔 어머니가 모성애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했을 때 이상하게 예수님은 쌀쌀맞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다정다감하시고 사랑스러운 예수님 모습이 아닙니다. 세 차례씩이나 인격적인 모욕과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쌀쌀하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자, 첫째로 예수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여인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일절 반응을 안 보이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외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무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인이 성가시게 구니까 제자들이 나섭니다. 골칫거리가 돼서 쫓아보낼 요량으로 예수님께 빨리 좀 쫓아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또 거절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선교 대상은 동족인 유대인 한 민족일 뿐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일절 반응을 하시지 않으셔서 퇴짜를 놓으신데, 두 번째는 조금 강도가 셉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지 당신과 같은 가나안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쌀쌀맞은 두 번째 반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거절이 인격 모독에 가까운 그런 거절입니다. 우리 26절을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개들은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야 할 몫을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졸지의 여인은 개만도 못한 존재로 추락했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거절까지는 참을 수 있었겠지만 세 번째는 참을 수 없는 인격 모독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쫓아보낼 수 있는 결정타를 예수님께서 먹이신 것이죠.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과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인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2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신이 개가 되어도 좋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다 버린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거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는데 이 여인이 테스트에 다 합격을 했습니다. 거절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여인의 믿음과 인내와 끈기도 비례해서 높아졌던 것이죠. 여기 가나안 여인은 이런 모욕을 당하고서도 끈기 있게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떤 모욕도 참을 수 있다고 하는 끈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녀의 뒷모습만 보도 저절로 기도가 나온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 때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마음은 차라리 내가 저런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여기 이 가나안 여인도 딸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난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지극정성의 모성애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거절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는 기지, 재치,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겸손히 돋보인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내신 시험에 다 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도 예수께서 그 집에 직접 가지 않으시고 거리에서 가는 도중에 이제 말씀 한마디로 명령하시니까 그 병이 깨끗이 나았는데, 여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도 예수께서 명령 한마디를 내리셨을 때 원격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치유 이적을 행하실 때 아주 공통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어떤 병을 고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시지 않고 선언하십니다.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병을 다스리고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자들을 파송해서 치병과 치유 이적을 일으키게 하실 때에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병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한 군데에 어느 곳에든지 지병이 있기 마련이고 또 고질병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병을 다스리고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정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 주신 이 명령 그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주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0편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을 때, 내가 아프다고 괴로워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깨끗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4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그 권세에 순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의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메일 주소 또는 CBS 오늘 만나는 큐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마음을 모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작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하고 환청이 들리기도 해서 매일 밤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몇 번 신방을 오셨는데 처음에는 저를 위로해 주셨던 분들도 제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점점 말을 세게 하시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에게 귀신 들렸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병이라면 저를 옥누르고 있는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신 다음부터 이 우울증 증세가 찾아와서 매사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두통을 심하게 앓고 또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딱한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자매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분을 잘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또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섣불리 진단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귀신 들린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가나안 여인이 인정했던 것처럼 이런 축사의 권세도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나서 큰 상실감으로 인하여 인생이 허무해지고 우울해지고 두통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찾아와서 큰 고난을 겪는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기도해 준다며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날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을 때 친구들이 와서 한결같이 욥의 상처를 들추어내고 찌르고 안타깝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먼저 이 성도님을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순복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강을 이 성도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밤에 잘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마음 상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우울증 증세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